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전투 실패의 교훈입니다. 아이성 전투 실패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성인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았더니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쉽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작은 성인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소수이니까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올려보내고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36명쯤 되는 사람이 죽고 그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가?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아이성 전투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만났을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인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성읍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다 물건을 온전히 바쳐서 그것을 그 문, 이런 것들은 곳간에 드리라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숨겨서 자기 장막의 땅 속에 또 파서 묻어놔서 숨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여기 6장 17절과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19절에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만 아간이 탐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갖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된 명령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제가 것들을 탈취해서 몰래 숨겨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한 세겔이 11.4g입니다. 한 세겔이. 그래서 여기 따져보면 은이 20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은 1g에 현재 시세가 한 91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봤을 때 2.28kg 이 정도 되면 사실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요즘의 가치를 따졌을 때 은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은 여기 5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570g입니다. 570g을 요즘의 시세로 따져봤을 때는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개를 다 합치고 외투를 다 합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그런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탐을 내서 감춤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절에는 간단하게 아간 때문에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은이 얼마고 금이 얼마고 외투를 어떤 것을 숨겼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그 마음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선행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땅속에 숨겨놓으면 모를 것으로 사람들은 모르고 또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숨길 수 있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착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추적하시는데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기 제비를 뽑는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참 제비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그 사람을 딱 지목하시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 18절 쭉 제비를 16절부터 뽑는데 18절에 보면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점점 범위를 넓게 제비를 뽑고 그 가족들 또 그 가족들 이렇게 좁혀 나갔더니 아간이 딱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마치 그 유도탄이 그 정밀 타격을 해서 그 타겟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 죄를 끝까지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크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없고 확실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그 공의를 죄를 그렇게 미워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무한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도 문제가 되고요.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벌벌 떨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입이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앞에 죄 때문에 나올 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죄를 추적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죽기까지 희생시켜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막히고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요.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딛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은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고 양악낙파를 불고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시고 여호수아와 교통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해라. 하루에 몇 번을 돌든지 아니면 성문을 부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통이 끊어지고 또 여호수아도 이런 교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가 답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마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같이 포근한 느낌이 들지가 않고 내 기도가 마치 벽에 튕겨나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고 또 아간의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간이 잘못하면 아간만 좀 어떻게 하시던지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실패하게 되고 36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아이성 작은 성도 물리치지 못하는 연약한 민족이구나. 그런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도 범죄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 말씀을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종종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다윗의 그 범죄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죽냐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의 이후에도 보면 3년간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의 원인이 바로 사울과 그의 가족들의 그 피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수 한 사람, 그 몇 사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것 때문에 전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큰 징계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하나쯤이면 좀 어떤가? 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좀 부족하면 어떤가?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간이 욕심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첫 성인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고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8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다 가져도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이걸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11조에 드리는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 선악과의 정신도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만 지키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여기 아간도 잠깐만 참으면 될 것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탈취물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데 그만 그 순간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그 물건을 탈취하게 되고 숨기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다가 큰 낭패를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와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100%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나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애매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언제라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이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고 일이 잘 되고 형통했을 때 해이해지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의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죠. 얼마나 이 아모리 두 왕도 죽이고 요단강도 건널 수가 없는 강인데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고, 여리고 성도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는데 아니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을 그저 도는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물론 은혜지만 우리가 이렇게 점령할 수 있구나. 쉽게 여리고 성도 점령했으니 아이 성도 쉽게 점령할 수 있겠구나.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더니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성이 2, 3천 명만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을까요? 여기 8장 25절에 보면 그 성의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8장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게 작다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성읍입니다. 이 중에 싸울 장정들을 계산해 보면 요 중에 엄마가 있을 거고 아빠가 있을 거고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가정으로 봤을 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따져보면 한 3,000명에서 4,000명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한 사람들도 좀 마음이 해이져가지고 제대로 정탐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좀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만일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호수아가 어쩐 일인지 여기엔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쟁하라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압 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단단한 성을 빼앗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것이 착각입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고 형통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 수능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실력은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람으로서 우리 측면에서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해해지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만일에 그러고 아이성을 정복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물론 아간의 죄 때문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쓰디쓴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도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더욱더 잘해야 되겠구나. 더욱 바로 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다른 박질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해이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후에는 마침내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간을 하나님께서 다 아간과 그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그 아간의 모든 가축들과 아간 식구들과 아간과 그 자녀들과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씁쓸하고 이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 전쟁에서 36명쯤 되는 사람이 또 죽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면 내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징계가 참 아프고 괴롭지만 징계가 아주 큰 선물입니다. 징계가 없이 계속 죄를 짓는데도 형통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내가 잘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데 이상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기하신 것이고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징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잘 견디고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심으로 얻은 유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을 정복해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의 크신 이름이 지금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신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 아이 성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략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복병을 둬서 어디에 매복해라. 매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쫓겨서 도망가는 척하다가 복병들이 나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앞뒤로 둘러싸서 아이 사람들을 다 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우리의 부족한 것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이성 실패의 교훈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패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결하게 만드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실패 또한 사용하신다는 우리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성 실패의 교훈은 실패를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고 형통하고 잘 됐을 때에 해이해지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징계 후에 마침내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 복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특별히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아이성을 첫 번째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고 나중에 두 번째 점령할 때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실패를 만났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징계 후에는 마침내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